예, 오늘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온에 속이만한 자,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갈레성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서 보아라.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악행의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한다. 또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다. 또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위한 악기를 만들어서 검은 구슬에 흥을 대고 있다.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이 당할 멸망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으라. 저주 대상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아닐 거라. 물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 현실에 너무 잘 맞고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고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이게 어제가 없었다면 오늘이라는 단어는 없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라 그 역사의 교훈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미래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이 살아가는 것이 내일의 비전과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언어는 히스토리란 뜻이랍니다. 히는 그다. 근데 그에서 H자가 대문자로 써지는데요, 그 히스는 하나님을 가리킨대요. 왜냐, 우리 쓰는 이 모든 언어는, 영어는 미국에서 왔는데 그 미국에서 온 것 중에는 원래 헬라에서 왔거든요. 때문에 그 히자가 뜨는 그 의미는 그가, 그의 역사라니. 그의 역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역사의 그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조물주, 창조주, 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역사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역사라는 말을 그렇게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가 7만 개 있대요. 근데 현재 2만 개밖에 없대요. 5만 개가 사라졌대요. 2만 개가 남아있다는 건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2만 개가 할 수 있는 사람 뭐냐면 보통 24시 편의점이나
가계를 구조 변경. 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다시 좀 확장이죠. 특성 있게 확장을 한 사람. 이 두 종류는 2만 개 돼요.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대요. 구멍개가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2만 개가 살아남은 건 뭐죠? 돈 많으니까. 물론 돈 많아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저분들이 생각할 때는 7명가가 사라진 동안 자기가 살려고 겁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동네에서 특성을 해서 어디 대형마트가 없는 것을 내가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는 가게를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특상품을 혹은 특성이 있게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살아남으면 돼요.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니야 골치 아픈 게 편의점. 근데 이 편의점이 아주 대기업만 살찌게 하는 거라고도만요. 전혀 이익이 없대요. 머리가 그냥 쪼개진대요. 이 편의점이. 절대 손을 안 문답니다. 쉴 수도 없답니다. 쉬면 안 된대요.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쉰대요. 믿는 사람 헐짓이 아닌 것 같아. 그 절대 주일 못 쉰대요. 24시 계속 열어놔야 돼. 1년 365일. 그건 조건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구멍가게 중에 7만 개가 없어져가지고 2만 개만 남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사회를 보면서 구멍가게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때려 닫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뭘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아마 봤을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문을 닫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남는 거죠. 직장 생활을 말입니다. 옮게 되는 사람은 핑계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을 만한 이유도 있지만 그런 사람 빼놓고 어떤 사람은요 단순히 자기 입맛에 안 맞아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 100군데 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민철이가 군생활이 힘들대. 야 이놈아 작대기 하나 들고 와서 지금 군대 생활하는 사람 생각해봐라. 넌 지금 장교다. 그리고 네 맘에 안 드는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별을 단들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 없고 치고 오는 사람이 없겠느냐? 국방장관이 돼도 먹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먹어야 되고 국민들이 공격하고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이 뭐라고 탄하고 난리가 난다. 어디 하나 내 마음에 드는 데는 없다. 누구나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런 걸 잘 읽어내기는 것이 지혜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밑에서 위에서 누르고 죄는 데서 지혜롭게 사는 게 신앙이냐? 뭐 그러면 네 맘대로 하려면 그냥 너 혼자 무인도가 사는 게 좋지. 세상에는 네 맘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걸 잘 견디는 게 우리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제가 구원해 주었죠. 그래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이 활선지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시온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기하는데 시온은 첫째 뭐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어디입니까? 시온 하면은 몰라요.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두 가지는 알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기분 북쪽에 있는 그쪽 그 지명 시온산 아니에요. 그 시온 아니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또 있습니다. 성전, 새 예루살렘,
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자, 시온은 그리스도 예수님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마지막 신학의 대표로 하나만 거예요. 자, 저주의 대상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온에 이런 뜻이 있고, 이 시온에서의 교만한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 성전, 제루살렘, 주의 문이. 여러분 볼 때 어디와 관계된 것 같아요? 어디와 관계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 성도들로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믿는 자들을 총체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온에서 교만하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교만한 자예요. 그 교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의 소유자들 말합니다. 네? 나태한 신앙 소유자들. 신앙생활에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 구약시대에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요. 모태로부터 나온 신앙인들. 신앙인 중에서 단을 하고 만드니까 모태 신앙이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믿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늘 항상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는 신앙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야 하는 그런 안이한 그런 구약시대 신앙의 소유자들이죠.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과 비슷함이 많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아마 일반 재직자들, 일반의 직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자기들은 택함 받았으니까 뭐 어찌겠냐. 오늘날 맞으면 교회 다니는데 뭐 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뭐 나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 자기의 그 신앙이 적극성이 없고 그냥 늘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게으른 그런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종교인. 종교인은 하나님을 자기가 당긴다고 그랬어요. 신앙인과 종교의 다른 점은 종교인은 하나님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윽박지르거나 조롱을 협박해서 내 뜻을 이루달라는 것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고요. 종교인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전제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데 종교인은 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앙이네요. 정반대예요. 믿기는 믿는데 정반대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배가 오고 없고 자기 편리 따라 믿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건 그건 아무 내 상황을 어찌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내 상황을 어찌든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게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빚쟁이 영원히 갚집니다. 빚쟁이요.
빚쟁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화이설진지에서 시온에 교만한 자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그들의 택함 받은 자의 교만과 오만과 안일과 나태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보다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이름만 등록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안일과 나태함 속에 자기 볼일 다 보고 할 일 다 하면서 교회는 관심도 없고, 그렇죠? 관심도 없고, 죽는지 사는지 뭐 누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런 거 생각지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지금 시온에서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서 교만한 자다 그 말이요. 그게 시온의 교만한 자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마리아사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 말은 사회 국가에서 지배층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부유한 자.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리면서 타락한 생활까지 하는 사치와 안일함에 빠진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독교 여호와 종교니까. 예. 근데 지도자들이 다 레위족속 아니면은 대제사장, 제사장교 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봤죠. 거의 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심지어는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사회 권력층 부유층 대기업, 오늘로 말하자면 대기업과 정치가들하고 대기업과 정치자들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자, 대기업과 잘못하면 삼성 부회장 옥살이게 생겼어요. 정경유착. 근데 문제는 그 양반이 이제 그 부회장이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를 이제 바로 니콜이는 거예요. 연결이 고리가 안 돼도 연결되지만 아주 심각하게 뇌물공여죄까지 이제 묶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의 정치를 모르니까 그러지 옛날 이 수천 년 전에도 이미 그 죄가 있었어요. 하여튼 권력과 이 물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 권력의 구조나 이 물질의 구조나 똑같은 거예요. 가진 자가 부리는 거니까. 그런데 왜 본문에서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하냐?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도층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미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두 번째로 말미암아 화를 받을 자, 저주받을 대상은 바로 이렇게 가진 것이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힘과 권력과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 타락한 생활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사제라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 악행의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면서, 이건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재앙날은 아주 멀다. 그러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더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배층에서요, 지도층에서 종교 지도자를 잘못하면 그 백성들 다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재직 세미나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일반 성도들은 다 따라서 한다고. 그런데 하물며 본문에 보면은 그 포악의 자리까지 가까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치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악행을 하도록 조장하고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사회 지배층, 지도층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못하냐? 왜 남은 나라만 부러워하냐? 가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 땅이 이스라엘 땅보다 넓으냐? 그리고 유다 땅보다 넓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재앙의 날이 멀다 오면서 그들 오히려 죄를 짓도록 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우둔함입니다. 즉 멀다는 것이, 현대 신앙에도 문제가 뭐냐면요,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종말론적 신앙이 좀 꽤 경성이 시하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재림이니 심판이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지질 않죠. 거기에 버금가는 게 뭐냐면 죄를 무디게 한다는 거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자, 이들 생활 한번 봅시다. 마지막. 자, 상하에 침대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의자 거기다 기지개 켜고 제일 좋은 양고기 송아지 고기를 골라서 먹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여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된 것처럼, 그래요. 다윗이나 지가 뭔 다윗인 것처럼 그말 해요. 악기를 자기를 만들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혼란.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립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그가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대표 지파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유다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어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12지파가 형성이 나올 때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총리했잖아요. 외국에 가서.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요셉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로 6절에 요셉의 환란에,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과 환란에는 근심도 하지 않더라. 여러분 어떤 걱정이 없으십니까? 네, 먹고 살 건 걱정이 되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뭐 근심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주님 오신다면,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오늘 내 생활에 오신다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멸망을 내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경고성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늘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죄와 세속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와 세속. 그렇죠. 우리는 최후 심판을 생각지 않으면 도무지 생각지 않아요. 내 뉴스 보면서 보니까 최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자기는 무기징역 받을 준비가 돼 있대요. 나중에도 그 말하는 거 한번 봐야겠어. 살려주세요 하나. 자기는 무기징역 받아도 좋대. 안 하는데, 안 살아봐서 그러지.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맞아본 매도 알지. 그 편하게 살다가 지금 자기 돈으로 나올 줄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석방되고, 아마 오래오래 살아야 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후 심판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돌아보고 죄와 세속을 경계하고 나의 믿음이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 또 내일 또 늘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시온의 교만한 자와 그리고